사도행전 19장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고 넉넉하여 결실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으로 역동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강건하여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14일째입니다. 그죠? 그냥 시작을 하니까 금방 14일이 가버렸어요. 새해를 새롭게 결단하고 여러분 출발하였던 그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거나 식어지지 않고 결단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 축복하세요. 새해 결단한 대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결단한 대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새해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역동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역동적으로 부흥하려면 첫째로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부흥하려면 달마다 풍성한 새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달마다 풍성한 새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각종 과실나무가 강 좌우에서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성소로부터 공급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잘 자랍니까?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땅이나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땅의 토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나무가 그래야 잘 자랍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나무가 잘 자라기는 어렵죠. 그리고 척박한 사막에서 잘 자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무는요 좋은 땅에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뿌리가 깊지 못하면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오거나 폭설이 내리면은요 뽑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오고 폭설이 내려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질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시들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지탱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강가에 깊게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좋은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풍성한 열매를 달마다 맺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달마다 맺어야 됩니다. 2024년도 교회적으로요,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매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카렌다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은 여러분 힘이 있고 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200번 읽기 어려워요. 여러분 10번이라도 읽고 한 번이라도 읽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요 200번을 선포를 해보십시오. 제가 암송이 안 돼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에는요 목회자들끼리 하고 성도들이 일부 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지금 말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막 어렵고 꼬여있는 말씀들을 많이 암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암송하면서 정말 막 머리에 지진난에 막 해가면서 할 때도 많았는데 요즘 말씀을 암송하면서 너무 쉬워요. 카렌다에 있는 말씀이 암송하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그러는데 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또 소원을 이루리라. 복을 주시겠다. 막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선포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실제가 되는 역사가 달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달마다 맺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복음을 전파할 때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에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초대교회 에루살렘 언영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이 일시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 안에 통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면 남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데 그때 스데바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까지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도 말씀이 흥하여 믿는 자의 세력이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VIP로 삼으세요. VIP, 귀하고 소중한 사람. 그죠? 존귀 여김 받을 사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분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작정이 안 되신 분들 또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구령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 추수의 열매가 달마다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달마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 이거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교훈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를 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더러 즉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더러 바다 즉 사해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도요 산을 움직이는 것도 믿음과 기도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일으키고 자라게 하는 열매의 힘이에요. 믿음과 기도가 바로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믿음과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은 내려놓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짝꿍이에요.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붙어 다니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가 함께 돼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시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도 잘했습니다. 기도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이름은 없었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건세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이름의 건세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건세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건세는요, 아름답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언어를 많이 표현하고 잘 사용한다고 여러분, 기도의 건세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성적인 표현을 잘하고 신앙적인 고백을 잘하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대의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여러분 이 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의 언영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도들의 기도가 힘이 있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자 힘차게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참했던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4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여러분, 마술사들이 즉 무당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그럼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는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웅장하지도 않았어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힘과 권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의 입에서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참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고 초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첫 시간부터 교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파와 헬라파 여인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죠? 누가 잡혀가거나 교회 핍박이 일어나면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썼어요. 온 힘을 다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연합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부터 드린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므로 기도가 만사 해결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갔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가능해서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등록하는 교회, 하루아침에 5,000명이 등록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의 옷깃만 스쳐도,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만지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을 하다가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행했다고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출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구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점점 더 말라가고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자라난과 같이 여러분도 함께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가 자라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운명이 되고 삶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라고 여기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운명이 되고 삶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훈련을 받다 보면 왜 교회가 운명이 되고 그리고 삶이 되고 신앙이 돼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흥하는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 세워진 교회가 잘 자라려면 서로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풍성하게 넘쳐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는 합심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과 그리고 믿음에서는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돌리는 윤활유가 바로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고 어떤 산이든 옮기는 큰 일들까지 해낼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자라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교회고 세워지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확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붙잡고 찾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이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셔서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도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주셨습니다. 역동적으로 부흥하려면 첫째로 말씀이 힘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달마다 풍성한 새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달마다 풍성한 새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달마다 맺으라 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달마다 맺으라 하셨습니다. 셋째,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달마다 맺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강가에 심긴 나무가 새 열매를 맺는 것은 성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풍성한 새 열매를 달마다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삶의 열매가 맺히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복음과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달마다 맺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2024년도 아름다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